사실 오늘이 잘 들리시나요? 네, 사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긴 한데 저희가 신년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신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올해 New Year's Resolution이 뭐세요? 제가 짐에 가니까요 평상시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분들이 1월 초에 짐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번 거라요 이제 뭐 전혀 새롭진 않아요. 늘 그래요. 저러다가 1월 말 되면요 한 절반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올해 무슨 레졸루션을 가지고 계세요? 1월 첫 주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딴 거는 다 못해도 괜찮은데 올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딴 건 다 우리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징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KPC의 2025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뜻하지 않게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같이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치의 변화로 측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그것이 립서비스가 되면 참 곤란하겠죠.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 가치의 변화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pursuing하는 value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건 주님을 따라가려는 길을 시작했기는 했지만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그 value system, 내가 어떤 가치를 pursuing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 확인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뭘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의 밸류 시스템은 뭐였는지 함께 묵상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애굽 내려가는데 꺼리찍한 게 하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그 디렉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패밀리는 요셉이 준비한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요셉도 자신의 수레를 이끌고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20몇 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29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목을 어긋맞춰 한동안 안고 울었다.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다 눈을 감고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었을까? 근데 문득 마음속에 옛날 4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1980년 초반에요. 대한민국을 다 울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럴 때 좀 구성지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전 늘 이게 안타까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젊었을 때 만나서 결혼했던 두 부부가 주름이 가득 패인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모든 대한민국이 다 목격했습니다. 제 기억에, 전 어렸을 때였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게요, 며칠 계획했던 KBS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걸 거의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요,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지겹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딱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짐승에게 처참하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면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 뒷이야기예요. 이제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잘해주는 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이거 요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노년에 자신에게 의탁하시며 애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은 2인자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 요셉을 능가하는 권력자는 애굽 땅에 없어요. 요셉은 실제로 1인자 같은 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애굽 땅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란 신하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통치자로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 때문에 이 애굽의 모든 지역들,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요셉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 마음속에는 뭘 좀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잘해주고 싶은데 때마침 지금 누가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뒷 문맥을, 창세기 문맥을 읽어보면 바로가 요셉의 패밀리, 특별히 야곱에게 잘해주고 싶었다 하는 것들을 행간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기근을 간신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근 속에서 요셉의 패밀리는 이 애굽에서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정말 남부럽지 않게 애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한 말이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요셉이 뭘 예상하고 있냐면 바로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를 만날 때 바로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인스트럭션을 지금 요셉이 주고 있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만나면 당신들을 만나서 직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우리는 목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함의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임플리케이션이? 그건 이 애굽 땅에 메인스트림, 주류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이 말하는 대로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죠. 애굽의 사회구조, 문화, 정서상 짐승 기르고 짐승 잡는 직업 천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가축을 잡는 백정들은 천한 사람이라고, 노예보다도 못한 직업이라고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뻔히 천대받고 있는 직업인지 알면서 왜 굳이 형제들에게 자신들이 목축업자라고 밝히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뻔히 이 문화를 지금 20몇 년 동안 경험했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너무 잘 알죠. 근데 왜 이렇게 말했나?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붙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에게 너무나 선명했던 거예요. 이런 인스트럭션을 주는 요셉의 마음을 잘 묵상해 보면 요셉은 그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 가치를 붙드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은 목축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고센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모여 살았던 곳으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고센의 정확한 그 로케이션이 어디냐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의견을 완벽하게 일치를 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한 로케이션을 찍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애굽의 주주 사회가 아니었고 항상 떨어져 있었던 리모트한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팔레스틴하고는 상당히 지오그래피컬하게 가까웠던 곳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패밀리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애굽의 캐피털 시티, 바로의 황궁이 있는 곳에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디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변방으로. 의도적으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레를 보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보내서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의 패밀리들을 내려오라고 한 것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조치 사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을 데려왔으면 자신이 거하는 바로의 황궁, 캐피털 시티에서 애굽의 그 좋은 문명, 그 당시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자랑하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애굽의 변방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intentionally. 일단 요셉은요, 자신의 패밀리들이, 아버지와 그 패밀리들이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밀리가 이 메인스트림 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살려면 목축업자라고 하는 신분은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고 감추어야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우리가 목축업자라는 걸 이렇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메인스트림에 살려는 의도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족을 메인스트림이 아닌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요셉의 본심이 무엇일까? 그건 자신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주류가 되는 거예요. 비주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그 변방에 마지널라이즈 된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금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는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패밀리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멀티플라이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은 일시적으로 애굽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ultimate한 promise, 그의 궁극적인 약속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한순간도 놓치며 살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을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이 장면은 요셉의 임종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요셉이요, 그 마지막 장면, 데스베드에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라스트 월드가 지금 여기 등장했죠. 뭐 어떻게 하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소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한 300~40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실 텐데 그때 남아있는 내 유골마저도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라. 떠날 때 내 유골을 파서 그것을 들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사실을 약속하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는 단 한 번도 애굽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살기는 했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인 시선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인데 이 약속을 실행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선명해야 그 자손들이 10대가 지나고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 땅의 변방에서 주변인, 즉 나그네로 살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도 그 후손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메인스트림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요, 21세기 지금 이 현재 가장 살기 좋은 곳,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어디 가도 이 미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거 아세요? 그 메인스트림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 땅의 변방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일부러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면 메인스트림 안에 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로 고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정체성들을 지켜가며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요셉의 조치에서 우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부분을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린 뭘 묵상해야 할까? 그건 요셉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만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고 형제들이 살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강택 목사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누가가 한참 전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가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define,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sojourner.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누가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가 신약의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백성을 뭐라고 디파인하고 있죠? 나그네, sojourner, traveler. 나그네입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그러니까 공히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나그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한데 모여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한 곳에, 이 세인루이스 어디, 그 아웃스커트 어디 한데 모여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바깥에 모여서 사는 건 방법론이죠. 근데 이런 방법론으로 살게 만드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에센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only methodology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거에 붙들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가치에 붙들려 있으니 그 가치가 그로 하여금 나그네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 삶의 특징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비주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방식이요? 비주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요, 나그네이고 그 나그네는 비주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류의 가치는 이런 거죠. 좋은 교육을 받아라. 좋은 교육을 받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회에서 성공해라. Better education, better life. 이게 오늘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예요. 오해는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도 받지, 이제 이런 게 극단입니다. 이런 게 극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교육의 목적이 Success Driven Lif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교육시키셔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좋은 백성이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복되게 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비주류의 삶입니다. 이게 비주류의 삶이에요.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이 만드실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성공이 아닌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아멘이 항상 크죠.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주류로서 나그네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설레이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붙들라고 도전합니다. 성공이라는 가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주류 사회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기꺼이 그 비주류의 삶으로 선택해서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공이라는 가치가 모든 것을 흔들고 통제하는 주류 사회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도 가볍게 취급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요,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도구화되고요, 수단화되어지고 상품화되어집니다. 이게 주류 사회가 사람을 취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주류 사회에 물들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도구와 상품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 메인스트림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비주류로, 나그네로 산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그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트레인해 놓은 방식에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교육시킨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이 봐서 쓸모가 있을 것 같으면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가 판단할 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은근히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패역한 삶의 방식과 결련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런 방식으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속하셨다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취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효율성이 있을 때만 귀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효율성 유무와 관계없이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게 이 땅을 나그네 비주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분리되어 애굽 땅에서 비주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걸 아니까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주류가 추구하는 거짓 축복, 그 위장된 거짓 축복,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가 얼마든지 그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주류 사회에서 누구보다 주류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보다 주류 사회에서 주류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포지션과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풀수하며 살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살았어요. 그건 맞죠.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인가 총리가 되는 것을 aspiring 하며 추구하며
염원하며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런 거 원하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요셉은 뭐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일어났더니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 아닙니까?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을 꿈꾸거나 추구하며 산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총리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의 섬김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 널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는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주류와 분리된 비주류로 살아가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복음 때문에 나그네와 비주류로 사십시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KPC 성도들 2025년에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류의 가치가 아닌 비주류의 가치를 추구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추구하고 살면요 행복해집니다. 이거 추구하면 인생은요 행복해집니다. 행복이요 돈이 많음에 있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알만해지는 것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인생은 막 힘들고 내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눈깔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쳐다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인생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진짜 가치에 붙들릴 때 행복해집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설레이는 삶이고 기쁜 삶이에요. 비록 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런 삶은 얼마든지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음 때문에 나그네와 비주류로 살아가십시다. 이건 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복음의 가치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13절에서 14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찾는 사람이 많다. 주류라는 말입니까? 비주류라는 말입니까? 주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주류라는 말이에요? 비주류라는 말이에요? 비주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생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참 귀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울컥울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신앙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대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가치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류의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가치 추구하는 그런 참된 제자들, 우리 KPC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